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304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소리를 질러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된 이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소리를 질러 말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어요.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관계의 방법 중 하나가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또 뭐 다 알고 계실 거야. 물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 부르짖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냥 말하라가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 본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의 표시이며 절박함의 표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묶여있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기도해가지고는 우선 내 속이 답답해요. 네. 그래서 저도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죠. 지금도 종종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뭔가 이 내면의 세계도 치료도 되고 그러니까요. 자,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같은 데는 막 부르짖게 하잖아요. 쫙 하고 막 부르짖어요. 나중에 막 창자가 아프고 막 배가 아프고 그러는데 그럴 때 불도 떨어지고 은사도 받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자, 부르짖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의 간절한 소리예요. 마음의 간절한 소리.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네,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배고픈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겉으로 말은 안 하는데 막 마음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직접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는 없는데 마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진 경우 들어있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절한 부르짖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부르짖음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덜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 여인은 쫓아오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통했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마음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다. 이 간절함이 통한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보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삭개오. 이 사람은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많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들하고 좀 다르죠.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대신 식민지에서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거둬가지고 로마에도 주고 자기들도 착복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백성들에게 욕을 아주 엄청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돈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욕먹고 저런 인간 정말 막 저주도 듣고 막 그러면서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항상 외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고, 내가 그분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데 그분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그분을 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키가 작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딱 쓰신 거죠. 그러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의 간절함. 겉으로는 막 부르짖는데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면 아마 예수님이 그거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먼저는 마음의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있을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 지르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속에만 멈춰있지 말고 밖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속으로도 간절했겠죠. 그렇지만은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해도 이들은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간절하게 외쳐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예수님께 왔습니다. 거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좀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여인의 소리 지르는 울부짖음은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또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소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막 부르짖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치료의 방법을 말씀해 준 거죠. 또 우리가 마태오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씩씩하게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냥 푹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꽉 잡으시고 건져내 주셨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시기가 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윗의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몸부림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체면, 자존심, 체면 싹 내려놓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질러서 주야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는 주로 부르짖을 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게 안수할 때 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안수를 탁 해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 바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불이 임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